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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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니야의 운명과 그 이름이 주는 교훈, 고니야의 운명과 그 이름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2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오늘 고니야라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정리할 게 왕들의 이름입니다. 왕들의 이름과 그 시기를 좀 이해를 해야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 제일 그 중심에 요시야 왕이 있었고, 요시야 왕 통치할 때 예레미야가 18년 정도를 18년 통치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살룸, 여호아스라고 했죠. 여호아스라고 했는데 살룸이 3개월을 잠깐 있다가 이 살룸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애굽에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세가 이제는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이 세웠지만은 나중에 몇 년 있다가 2차 달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해가지고 바벨론이 이기는 바람에 이제는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가지고 이제는 여호야김을 이제 자기 이제 바벨론 편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죽이지 않고 세우는데 이제는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 한 3년쯤 섬기다가 이제 바벨론을 이제 배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제 3년이니까 11년 여호야김이 통치를 했으니까 이제 8년 배신하고서 8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여호야김을 애굽 편에서 자기 바벨론 편으로 이제 세웠을 때 그때가 1차 포로예요. 그때가 605년 기원전 605년 1차 포로고, 그때 이제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때 1차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째 3년을 섬기고 배신한 8년까지 해서 11년을 이제 여호야김이 통치했는데, 이제 버티다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들 고니야라는 그 아들이 왕으로 약간 세우는데 이 고니야라는 왕의 이름이 이때 이제 아마 그 전쟁 중에 두 번째 이제 이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 바벨론 편이었고, 근데 이제 배신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배신해가지고 8년 있다가 이제 쳐들어오죠. 쳐들어와가지고 그 여호야김을 죽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 3개월 동안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고서 3개월 동안 왕을 했던 게 살룸처럼, 살룸도 3개월을 했잖아요. 3년을 통치하다가 살룸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오늘 고니야라는 사람은 3년을
그것도 통치가 아니죠. 이제 살룸이나 그 여호야긴이나 고니아나 그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통치하다가 이제는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니아는 거기서 죽는 겁니다. 오늘 24절부터 30절까지 읽은 그 내용이 그 고니아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니아는 참고로 마치 살룸의 이름이 왕명이 여호와스였던 것처럼 왕의 이름을 부를 때 고니아는 왕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야긴으로. 나머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요시아의 나머지 어쨌든 3개월 했던 얼마를 했던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던 겁니다. 4명의 왕이. 그래서 살룸 왕 이름을 하면 여호와스, 여호야긴, 그 다음 여호야긴, 마지막에 시드기야. 시드기야도 이제는 이름이 평소에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여호야긴도 그렇고 왕명으로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야긴은 나머지 3명의 왕들은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었고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주죠. 쉽게 말하면 이 누구야? 여호야김의 아들 손주였어요. 어쨌든 오늘 24절부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인장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장이 뭡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 때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나왔지만 다니엘 조서에 어인이 찍혔댔잖아요. 어인. 그 어인 우리 보면은 옛날에 베나란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베나를 양자로 삼을 때 그 로마 베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양자가 돼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어떤 장군의 그때 보면은 인장 반지를 줘가지고 인장 반지를 딱 찍지 않습니까? 그 반지 하나가 이 인장 반지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생명 같은 거죠. 왕에게 있어서는. 근데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이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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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이 고니아의 운명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고니아의 운명과 그 이름의 교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니아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살룸처럼 살룸도 일반적으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일반 공식석상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살룸의 이름이 여호와스죠. 여호와스 이름도 좀 여호와스였고 이 오늘 이 고니아의 공식석상의 이름은 여호야긴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나 근데 여기서 어쨌든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에서 이 고니아는 뭐 뜻은 똑같아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굳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서는 그 이름에서 여자를 빼버린 여자를.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에서 이 고니아라는 이름은 그래서 여고냐라고도 불려요. 어디 성경에서는 여고냐라고도 불리고 여기서는 고니아라고 불리고 여호야긴 같은 인물입니다. 한 사람을 왕의 이름으로 부를 때는 여호야긴이라고 하고 여기도 왕의 이름이지만 이거 뺐다는 거죠. 마치 내가 오늘 말씀이라고 고니아가 내 인장반지 같을지라도 그 빼버린댔잖아요. 버려버리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서 여자를 빼버렸어요. 그래도 뜻은 똑같아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나 희한하게 여고냐라는 이름이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이름에 주는 교훈이 됐잖아요. 고니아의 운명과 그 이름이 주는 교훈.
첫째, 오늘 이 사람이 주는 이름의 교훈은 뭐냐면 이름값 하며 살자. 이름은 참 좋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값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춘천에 이기태 목사님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 암 수술하고서 지금 8번째 재발은 전이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기적적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 번 전이 됐었는데 지금 8번째 전이가 됐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모님은 지금 뭐 우리 지방에 올라가서 다른 집에 계시거든요. 근데 안 오셨대요. 오지 말라고 했대요. 사모님한테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왜 오지 말라고 했냐면, 저도 그 얘기는 어제 처음 들었는데, 목사님 사위가 옛날에 뭐 출판사를 했었는데, 출판사를 하다가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출판사의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친척들하고 많이 했나 보죠. 같이 그 출판사를 했었는데, 그 일 과정 가운데 이 사위가 실족을 하는, 신앙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친척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완전 헐값에 자기들 이름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거기 선교사로 간 거다. 그 사위의 그 마음을 지금 뭐 얼마나 그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다. 그거 알아주라고 가서 섬기라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대. 지금 남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뭐 금방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상태가 보니까 아예 이 환덕배 이쪽으로 다 이게 전해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움직이를 못 찾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은 거기 선교사로 갔다. 그러니까 참 저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지만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고니아를 보면서, 고니아뿐만 그러는 게 아니죠. 살룸도 그죠. 살룸도 여호와스라는 이름이 그 비슷한 이름이에요. 의미가. 근데 살룸도 그 값을 보다고. 여호야긴도 사실은 의미가 똑같아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나 여호야긴 이름이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다 이름값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값 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실은 여호야긴 개인, 고니아 개인은 사실 이름값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세우신, 그는 그 자신은 그 이름값을 못했지만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여호야긴을 폐하는 거잖아요.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무너뜨리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세워질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낸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의 입에 둔 말씀 겁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말씀을 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실제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너희들 가는 길을 멈춰서고 애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랬는데 다 싫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 17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대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랬을 때 싫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이 어떤 말씀이 됩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폐하는 말씀.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야 한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면은, 새로 세우려면은 먼저 부셔야 돼요.
부시지 않으면, 부서뜨리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절 말씀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호야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유다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죠? 말씀이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딱 폐해지지만 사실은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실제 이 여호야긴 같은 이 혈통을 따라오는 이 다윗의 이 왕위는 딱 끊어지지만 이게 끊어지면서 훗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다윗의 자손은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족보만 그냥 그렇게 빌린 거지. 진짜 이것이 폐해지니까 폐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온 인류를 다스릴 진짜 왕이 오잖아요. 진짜 왕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이룬 말씀.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세운다는 그 말 속에는 먼저 넘어뜨리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무너져야 돼. 다 부서져야 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중에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오랜만에 그 광양에 갔다가 제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운동하는 친구인데 TV에도 가끔 이제 해설자로 나오고 하는데 마라톤 선수들 지도하려고 한 10명 데리고서 이쪽 광양으로 전지훈련하더라고요. 저도 뭐 연락을 않고 지냈는데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저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진짜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일산에 살 때 그때 잠깐 가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뭔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아주 다 정리하고도 고향에서 살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어. 야, 그렇구나. 사람들 볼 때 다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 삶 속에 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조금만 열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손이에요. 세우는 손. 무너져야 우리가 무너질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걸 세울 수 있다고.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여호야긴 고니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 말을 이름값 못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실제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호야긴이라는 그 이름에는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왜 폐해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름값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 이래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야 우리가 진짜 이름값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값을 첫째 것으로는 안 돼요. 나 자신으로는 안 돼요. 나 스스로는 안 돼요. 내 아무리 좋고 선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내 옛사람에 속한 것으로는 안 돼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서 옛사람의 인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름값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오늘 고니야의 운명과 그 이름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니야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값 하지를 못하는 고니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값 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손길이었어요. 왜? 패해야 되니까. 진짜 세우려면 패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패하는 것을 우리가 꼭 어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의 아킬레스기. 이 예루살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을 안 들어. 근데 말을 안 듣는데 언제 안 듣느냐? 너희가 평안할 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서 일부러 모든 사람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말을 알아들으면.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 중에서 자식들 취미로 자식들 매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취미생활로. 그런 분 계세요? 취미생활로 자녀한테 매드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말 안 듣니까. 아니, 말 잘 들면은 그 매를 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유다의 고질적인 습관은 뭐냐면 평안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니아와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쓴맛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안 봐도. 근데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안 듣죠. 잘 나갈 때도 잘 나갈 때. 아니, 편안하다 할 때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평안할 때 그분 앞에 가서 내 자신을 패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스스로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패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갈 때 우리는 고니와 같은 그런 그 육신적 그런 과정을 가지 않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패하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오늘 고니아라는 이름 자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래서 진짜 이름값 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뭡니까? 이것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